하나님 아버지, 내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우리들의 모습을 이 새벽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거짓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깨트려 주소서. 말씀은 쪼개고 부수는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공부하며 또 직장 생활하며 또 군에서 여러 곳에서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좀 뭐 자랑할 것은 결코 아닌데 택배를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모습들이 과연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날까요? 사실 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다 그렇게 뭐 직장에서 뭐 택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뭐 경비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장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다 살아가시죠. 그렇지요? 뭐 털을 깎기도 하고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부딪히며 사시죠. 부대끼며 사십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과연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막상 제가 삶의 현장 속에 나가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결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처럼 변합니다. 옷이 휘어지고 해같이 빛나고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뭐 정말 끝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로서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 그들의 정신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저 안 내려가도 좋습니다. 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그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를 하는 전에는 본 것을 너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산에 있으셔도 됩니다. 아니 하늘에 있으셔도 되지요. 근데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고난 가운데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곧 사람의 모양같이 되었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올시다. 그래서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제자,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데리고 오세요.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믿음이 없고 마음에 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이 뭐냐? 마음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했을 때는 심지가 견고했다. 같은 말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의 중심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장로님, 교회에서만 권사님, 교회에서만 목사님, 교회에서만 집사님이 아니라 경비를 하시면서도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물건을 파시면서도 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아기 엄마로서도 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남편으로도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아내로도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어디서든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만 초막셋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와서도 초막을 지어야죠. 믿음의 초막을 져야 됩니다. 밑에 내려와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워 던지우라 하여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물컵을 던져서 데린 것이 아니라 누가 던져줘야 돼요? 내가 던져줘야 돼요. 믿음은요,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산을 명하고 누구를 명령하고 막 떠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야죠.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어야 되고,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뺨 돌려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만 움직이려고 그래. 자꾸 다른 것만. 예수 여러분 떠나갈지 않다. 이것만 해. 누가 떠나가야 돼? 내 안에 교만이 떠나가고,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떠나가야, 중심이 없는 것들이 떠나가야, 내 안에 중심을 지키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 자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믿음에 대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죠. 밤 늦도록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근데 새벽에 늦잠 자.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두 시간 자고 그래서라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움직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거기 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는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서니까 어때요? 애굽에 내려가, 가뭄이 생기니까 애굽에 내려가 버려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를 내 누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지만 결국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저 사람 내 마누라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럼 바로 앞에서도 가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지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바로가 날 죽이려고 해도 내 마누라예요. 어쩔 건데 뭐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설 수 있는 게 좀 믿음인 거예요. 그 당당함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의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이 산더러, 그 산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진짜 가장 큰 산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남편에게 있고 내 마누라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있어요. 그 것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집에 가서는 이 왼수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은 남편이 아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왼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 참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해야 그 할렐루야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